여러분과 함께 주 말씀 향해 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그리고 기독교, 예수교라고 하는 우리의 역사, 그 역사는 다른 여타의 종교보다 짧습니다. 유대교를 기독교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유대교는 이제 아브라함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기독교보다 2000년이 더 빠릅니다. 또 불교는 600년이 더 빠릅니다. 또 고대 서양 철학, 소크라테스나 그런 고대 서양 철학은 기독교보다 400년에서 500년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는 신흥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개신교의 신학이 정립되었다 싶으면 올해가 종교개혁 500년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그러니까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50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한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다른 유교, 불교와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 비교하면 너무나 그 역사가 짧고 어떤 그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초라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그 전통으로 그 종교가 그 국가에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또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는 그런 전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삶에 녹아들어야 되고 그 종교가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상황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 하는데 한국 기독교의 삶은, 기독교인의 삶은 그 한국 기독교, 자신이 믿는 그 개신교, 기독교가 삶의 가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유교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라. 그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세대 갈등이 존재하고 체계적인 신학이 바로 이렇게 잡히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 잘 보면 윗세대들은 신앙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좀 율법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신앙에 치우친 것 같은데 또 젊은 세대들은 복음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은혜를 또 너무나 강조하는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는 그런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균형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균형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추가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쫙 움직이는데 그 시계추가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이면서 그 시계추가 조금씩 그 간격을 줄여가면서 마지막에 그 가운데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과 기독교 2000년 역사 또 개신교의 500년 역사, 그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독교 또 개신교가 지금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기독교적인 전통, 그것이 자리 잡고 있고 기독교적인 사상과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기독교 국가다라고 하면 그런 생활 양식을 따를 것이지만 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교나 불교의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삶을 다 살 수는 없지만 믿는 우리라도 그 기독교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어떠한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삶,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봤는데 전 통일부 총리 한완상 교수라는 분이 그 기독교 이제 올해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500년을 기념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500주년 기념을 하는데 그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개신교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그런 관점에서 그 한완상이라는 그분은 종교개혁에 실패했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17년 종교개혁 시작.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데 개신교 개혁은 실패했다고 본다. 종교개혁은 믿음으로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프락시스, 실천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실패. 은혜로만이라고 했는데 값싼 은혜만 넘쳐나서 교인들이 정작 십자가, 케노시스의 영광스러운 보람은 맛보지 못하게 하니까 실패. 성서만으로 외쳤는데 기계적인 축자 영감서를 믿는 사람에게 성서가 역사를 창조하는 변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게 했으니까 실패. 축자 영감서는 성경 문자 자체를 우상화해서 우리를 억압한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증거를 대고 500년의 종교개혁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분이 실패했다고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딱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보시면 믿음으로만 종교개혁을 할 때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주장을 했는데 그 믿음이 프락시스, 실천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자꾸 행위로 구원받는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했는데 그것이 500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행위하는 것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선하게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믿음과 삶, 실천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혜로만이라고 했는데 값싼 은혜만 넘쳐난다. 그러니까 은혜만 너무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받는 거에만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케노시스란 말은 뭐냐면 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는 영광스러운 보람 맛보지 못하고 계속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또 성서만을 외쳤는데 성서만으로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 성서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쓰셨다. 그것이 축자 영감살이에요. 한 글자 한 글자 다 빠짐없이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경은 무오하고 성경은 무흠하다. 우리가 그걸 믿긴 하지만 그 성경 문자 자체를 신격화해서 그 성경 문자가 우상화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 문자를 신격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현 주소예요. 하지만 이분이 이제 그렇게 좀 신랄한 비판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 기독교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좀 억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나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온 유럽 또 청교도의 삶을 우리가 150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다면 분명히 믿음과 삶이 일치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은혜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행동의 근거 또 삶의 생활 방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 생각의 근거가 나와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잠깐 나타났다가 30년 동안 사시고 그 다음에 없어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종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우리가 생활 방식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할 때에 예수님께 두어도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우리가 다 충분히 우리는 그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옛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옛날 사람이죠. 근데 현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좀 옛날 사람이다 그러면 고리타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현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되게 현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로 잘 안 통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간혹
예수님이 2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뒤처진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답답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 같고 현대 그 문명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처리하시는 분 같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문명은 누가 발달시켰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스마트폰 누가 발명했습니까? 사람이 발명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발전하고 우리 뇌가 발전하고 우리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생각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스마트폰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 예수님은 스마트폰 할 수 없을걸?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은 우리보다 스마트폰 더 잘 쓰실 것 같아요. 예. 가상현실, 이제 우리는 아직도 보지 못한 가상현실이 나올 텐데 예수님은 그 가상현실을 되게 유치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공간 이동을 이 세상에서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 이미 가상현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활 방식을 예수님께 맞춰도 그것이 전혀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리타분한 옛날 유행이 아니라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적합하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는 시간이 없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0년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리타분한 분이십니까? 이제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신세대, 우리보다 더 앞선 분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좀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좀 상담하고 예수님께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계획은 창조, 타락,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 또 교회, 종말이라는 순서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그 시점의 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를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차례차례 영원전부터 세우신 계획을 차례차례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 계획을 받아 적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 계획을 적어 놓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은 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전통을 만들어냈고 기독교의 생활 양식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자신들의 생활 양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자신들만의 생활 방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 말씀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들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동안에 너희가 들은 그 말씀들, 하나님이 받아 적어라 한 그 성경이 나를 가리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신이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지금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읽는 그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에는 너희가 그 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너희는 그 성경에서 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40절에서 43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좀 목숨과 같이 생각하고 정말 주일날 맨날 모여서 그 안식일날 맨날 모여서 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렇게 성경은 죽어라고 읽고 지키고 노력하는데 정작 그 안에서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것은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성경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모든 생활 양식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자기 행위로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도대체 구약의 사람들은 성경을 왜 읽었는가?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지킨 것인가? 성경이 무엇인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정말 입으로 또 책으로 그렇게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유산처럼 그렇게 성경을 귀하게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가져야 할 그 믿음을 갖지 못했고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은 과연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때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들의 기본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귀를 어둡게 하셔서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또 성경에 의해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 성경에서 어떤 책망을 받으셨습니까? 최근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 바르게 하는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최근 어떤 의로 교육함을 성경을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2000년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읽어도 나를 못 알아본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책망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돌아보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저지른 실수를 또 우리가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율법이 지켜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율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직 은혜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다 하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를 잘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도 무서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예수님은 무섭습니까? 되게 친근하죠, 그죠? 예. 이렇게 예수님이 만 수염이 있으면 수염도 이렇게 당길 수 있을 것 같고, 옆에 있으면 쿡 찌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고소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쳐? 그러지 않으신대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45절에서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모르고 죽였지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소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데 누가 고소한다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글이 너희를 판단할 거다.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근데 그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사람 말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믿겠느냐 그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 48에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니라. 구약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고소하지 않아. 하지만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야. 모세가 쓴 그 글이 너희를 고소할 거야.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아. 난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니야. 하지만 내 말을 받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는 내 말,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딱 읽으면 이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이 심판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심판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심판하실 건 전혀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거기에 의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분명히 심판한다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심판 안 하는데 뭐 말을 심판하겠어? 그게 뭔데? 그래요. 절대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큰 착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성경이 전혀 무섭지가 않고 성경이 전혀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는 분명히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한 대로 갚은대요. 그럼 이 행한 대로 갚는 건 누가 갚는다는 거죠?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뭡니까? 말씀이 기록된 대로.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한 대로 했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말씀이 이렇게 해라 했는데 하지 않았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이 말도 별로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죠? 예. 아유, 행한 대로 가다가 잘 사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은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 말, 예수님 하신 말씀, 성경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심판한다. 이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현실감 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저도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단코 이것이
없으리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할 때 진리는 살아서 정말로 그 나라 왕성하리라 했어요. 진리는 살아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말씀의 심판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까 전에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언제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지금은 계속해서. 근데 마지막 날에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대요. 여러분, 혹시 홍수 나보신 분 있으십니까? 홍수. 우리는 홍수가 나보지 않아서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몰라요. 그죠? 전쟁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전쟁을 겪지 않아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파병 가신 분들은 아마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텐데, 우리는 말씀이 심판하는 것,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긴장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떨면서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 은혜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의 두려움, 말씀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것이 비단 구약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는가?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뜨거운 거 만져봐서 뜨거운 거를 느끼는 그것보다 그냥 뜨겁다고 얘기할 때 그냥 알아서 안 만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날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마지막 한순간입니다. 그 심판을 겪으면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그것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하지 마라. 즉 성경을 무시하지 마라. 구약 성경은 나를 증거한다. 구약 성경을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이나 구약의 삶의 방식은 폐하여지고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자세는 절대로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식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안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무섭고 그 말씀이 지켜야 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이 딱딱 앞뒤가 맞고 말씀이 이해가 간다면 그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아는 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그분의 말씀을 생활 방식으로 채택하면서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